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사역을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사역을 통한 이스라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그냥 이스라엘의 위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위로. 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 우리로 말하자면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던 자에서, 그런 자리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의 위로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단, 단련을 시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토로 귀국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이 일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됐다고 하면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이제 바벨로니아 국민이 됐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본토로 귀국시켜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저들을 해방시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위로의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바로 그 종은, 고난받으실 종은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제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1절로 7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로 23절까지 시온성이 재건됨.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시온성이 재건된다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 기국민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의 24절로 26절까지 세 번째 대지는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함. 바벨론이 반드시 함락당하고, 이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확신케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예,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집행자요 완성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초두에는
고레스를 지명하면서 슬슬 이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목자로 고레스 왕이 쓰임받게 될 걸 말하면서 이제 정작 나타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이사야 49장의 장명을 The Light of the Gentiles, 즉 이방인의 빛, 이렇게 장명을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바로 이 먼 곳에 있는 백성들, 섬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이를 얻게 하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라고도 이렇게 장명한 거예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으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여기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말이고,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렀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그에게 이름을 부르셨단 말.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시면 내 입은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또 나를 번쩍이는 화살처럼 만들어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을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다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4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3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구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질서상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성취했다는 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영광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여기 목적이 바로 돼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목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와이셔츠 단추꼬리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다 하나씩 다 잘못 끼워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사는 목적이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지만 동등된 자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헛되게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으며 나에 대한 보상도 내 하나님께 있다 하였다. 예,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사람들 볼 때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로 13절 읽으십시오. 뒤로 좀 석 장만 넘어가 보세요. 넉 장. 이사야 53장 12절로 1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예,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했다 하겠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비록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의 자손을 본다는 말, 영적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일순간은 그 실패하게 보였지만 또 헛되게 수고한 것 같고 무리하게 수고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 7절까지가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찬양과 노래인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핵심은 뭔가 5절부터 좀 읽으십시오. 야곱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께 불러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스라엘 중 보존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예,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선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이 창세전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핵심 사역이고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멸시당하는 자, 민족의 미움을 받는 자,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군주들이 엎드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는 신실하며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여 열왕까지 다 복종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열왕과 방백들, 그들이 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고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결과로 이제 시온성이 재건되는 내용인데요. 8절,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며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예,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은 결과로 시온성이 재건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 여기 유명한 성구가 나오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이 은혜의 때는 무엇이고 구원의 날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날, 그날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내내 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만한 때가 바로 이 신약시대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전혀 없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아주 칠까지 캄캄하고 어려운 때지만은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만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고 구원해 준단 말. 이 성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지금 70년이 찼다고 하면 완전 다 포기 상태고 절망 상태. 이북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그 지하교인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이도 많이 포기했을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세상을 떴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보낸 것은 사실 저들을 이 언약 백성으로서 연단하고 단련시킬 목적이었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우상 섬기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 실제로 성경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벨론의 그 지역이
일시적인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그다음에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폐역하게 돌아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더부살이하면서 대국에 이 머슴살이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동남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서 온 국민들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은 요새 다 동남아 사람이나 저쪽에 중동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수가 무려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아마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들이 이 힘든 일을 안 한다니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들은 아예 원소도 내지 않는 거예요. 다 괜찮은 직업만 찾으면 오지게 거의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짧은 시간에 번 돈을 벌면 자기 나라 가가지고 여러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신분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비자 갱신하기도 쉽지 않단 말.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브라질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에서 기생하는 거기서 더불어 사는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 미국서 사니까 대단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보니까 많이 힘들게 살아요. 7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제 거의 포기할 그런 점이 왔을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때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날이 온다는 말.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에 이 손을 내려뜨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 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날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포로민들을 건져낼 걸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인류를 이 구원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때는 오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를 받고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단 말. 49장 9절 한번 보세요.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서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와 채물 또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잡혀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영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다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와 해방을 얻으라는 거예요. 또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주 흑암에 있는 자, 죄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나타나라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목이 가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듯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또 위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민도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나갈 때 본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양식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또 온수를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가리키고, 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천당 가는 날까지 광야의 생활이지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요새 뭐 더워가지고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열사병으로 죽은 모양이에요. 확연하게 옛날보다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성경대로 아주 체질이 뜨거운 빛에 녹아지는 것처럼 될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북극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아일랜드, 이런 아이슬란드, 이런 이 동토의 땅들,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땅들이 요새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하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목초지가 늘고 있어.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자원들이 많이 거기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벌써 선점하는데 날씨가 확실히 더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사람 사는 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데, 금년에 5월 날씨가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도 한여름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습도는 좀 그래도 낮아서 견딜만 하지만,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해 줄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졸이거나 목마르는 법이 없어요. 더위와 볕, 환난과 핍박이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이끌어서 신령한 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졸임이나 목마름이 없도록 어떤 더위가 와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나의 대로들을 돋을 것이니 이들이 먼 곳에서 오며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자기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로니아의 종살이하는
포로민들,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구속을 성취해서 믿는 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이제 이끌어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하자는 거예요. 23절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대지의 결론으로서 찬양회로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일은 이 하늘과 땅, 산, 천지 만물이 노래할 만큼 큰 기쁜 일이란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게 한 건 큰 위로란 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냐는 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요,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시리와 비탄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생에게 참된 위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란 말. 그러므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잊지 않겠다는 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예, 그 앞에 그 14절에는 그거예요 지금.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다. 이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만하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종일 그 아이의 일을 염두에 두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일순간이라도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이라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라면. 근데 혹시 잊어버린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하고 혼자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 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요새 생활고를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는 가족도 있고 형제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세상에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합동해서 같이 죽냔 말이에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죄 없는 애기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죽냔 말이에요. 언니나 죽지 동생들하고 같이 죽어. 그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극단적인 행동인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앞에 절벽과 같은 난관이 닥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예 손바닥에 새겨서 늘 들여다본 것처럼 관심을 가지신 줄 알고 언제나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한 알갱이라도 다 건져내신 하나님. 얼마 전에 이희병 성도님이 등록했는데, 이희병 연세가 거의 80줄에 다 들으신 분인데 44년 전에 원로 목사님, 인태교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전도에서도 씨알도 안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아무튼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꾼들이 전도해가지고 이번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면서 면담하는데 자기는 사람이 착한 일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신은 있기는 신이 있느냐. 그러면 자기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미신도 안 믿었다니. 어저께 그 집에 가보니까 그래도 부적은 하나 붙었더라고, 집안에. 우리가 그거 뜯어버리고 교패 붙이고 왔는데,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은, 택한 백성이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에도 안 받아들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알갱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건지신다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알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또 주일학교 때 교회 나온 사람들, 택한 백성들의 증거가 확실한데 반드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